그 크고 영원한 하나님이 세상에 나 같은 이 먼지 같은 존재를, 이 벌레 같은 인생을, 이 쓰레기 같은 죄악에 버려진 인생을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걸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사람의 운명 가운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나와 이렇게 대입시켜서 하나님이 날 정말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혹은 이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자, 우리 성경의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구약에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그 족보가 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참 아담의 저주받은 생명이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이 됐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인간은.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넌 가지야.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비극을 가장 종합적으로 말할 때 제일 영원한 비극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나의 본질이 되시는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나무가 되신 하나님에게서 잘라져 버린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것,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존재적인 죄인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천국과 지옥이 먼 것만큼이나 거룩한 하나님하고 죄인인 내가 만날 확률은 전혀 없어요. 이 비극에 떨어졌던 게 아담과 하와의 저주였어요. 그 저주가 어떻게 역사 속에 실제로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 나고 난 다음, 곧바로 그 다음에 아담의 자식들이 생겨나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흉악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디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머,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건 아주 흉악한 모태신앙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 그 아담의 자식들이 이렇게 계보가 나오는데, 그때는 아담, 영원을 살도록 지음받았던 인간이 범죄하며 죄의 싹신 사망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첫 번 그 족보에는 사람들이 900세를 살 때 했어요. 천년수를 할 때야 그때는. 그래서 900 몇 살, 800 몇 살, 960, 제일 길게 산 사람이 969살이죠 그때 모두가 다 한결같이 똑같은 족보의 결론이 나오는데, 몇 살을 살고 몇 살에 그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그 후에 살다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낳고 애 낳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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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야. 족보가 그게 다야. 몇 년을 살았느냐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음, 너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육신적으로도 실제로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 창세기 5장 족보에 모두가 낳고 먹고 이렇게 죽고 이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그 죽음이 붙들지 못한 사람 딱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녹.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제일 짧은 생애를 이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끝나는 그 무서운 저주받은 인류의 족보 가운데에서 놀라웠게도 이 에녹만 한 사람이,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더라. 아멘. 죽음이 못 붙잡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일에 그가 뭐 대통령을 해먹었다, 뭐 장관을 해먹었다, 뭐 부자였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거기 딱 인생을 구분 짓는 건 돈을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냐, 뭐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냐 안 했냐, 이런 것 차이가 아니고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었냐, 이거 하나도 성경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이 에녹에게 죽음을 뚫고 승천한 에녹의 삶을 결정짓는 딱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면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 그러면 도대체 이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기록된 이 에녹의 삶이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을 하느냐는 말이야. 그것도 잠깐 은혜 받을 때가 아니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다가 마지막엔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365살을 살았는데, 그런데 300년을 동행하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거꾸로 이렇게 소급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65살 때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65살 되는 해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생애에, 혹시 여러분 생애에 그냥 정확하게 뭐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야, 내가 내 멋대로 늘 내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주인대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완전히 바뀐 것, 다른 거 바뀐 거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가 어느 날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됐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됐어요. 이렇게 바뀐 지점이 혹시 여러분 삶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늘 어떤 일이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궁리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근심하고 그러다가 내가 막 고민하다가 내가 결정해서 갔는데, 가다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안 돼요, 뭐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뭐가 계획했는데 뭐가 잘 안 풀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해 본 적은 있지만 그럼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요. 내가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아가는 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계획 때부터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돼서 완전히 내 인생이 그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확 바뀌었다,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시냐는 말이죠. 근데 여기 에녹은 분명히 그의 생애를 딱 갈라놓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 65세에 뭔 계기로 65세 때까지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하나님이 65살이 되던 해부터 이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하고 매 순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65살 될 때까지는 딴 사람과 똑같이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딴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65살에 똑같은 인간이 다 그렇게 사는 게 똑같은 건데, 대구에서 살면서 다 똑같이 뭐 인간이 다 뭐 무슨 차이 있겠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뭐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있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똑같은 대구 시민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어. 그리고는 300년을 동행하다가 보편적인 죽음에 가라앉지 않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그의 삶에 임했던 거예요. 사람의 이런 진정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남의 얘기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직접 개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에녹이 똑같은 삶 가운데서 에녹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게 65살 때인데, 그때 성경에는 다른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65살에 아들을 낳아요.
아들의 이름이,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무드셀라. 예, 무드셀라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저주받은 이후에 가장 길게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969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여러 가지, 고대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 결론을 내려놓는다면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성이 김씨인데 김심판 이렇게 진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이름을 좋은 뜻으로 짓지, 그렇게 막 재수 없는 그런 얘기, 끔찍한 얘기 그런 걸 가지고 너는 김저주 뭐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모태신앙 중에 그런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렇죠? 없어요. 부모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짓잖아.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그냥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경 유다서에 가보면, 신약 성경에 가보면 그 에녹이 65세 때 이 무드셀라를 낳고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 아이를 낳는데 남과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알콩달콩 그냥 하나님도 없이 내 멋대로 그냥 밥 먹고 그냥 행복하며 살아가겠다 하던 평범한 육신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던 에녹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네 인생 네가 다 아니야, 네 멋대로 내가 계획하고 가는 너의 삶이 아니란 말이야. 네 삶의 주인이 있어.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내가 너의 운명의 결정권자야. 아멘. 그 의미로 주님께서 너 이 아이가 죽으면, 이건 네 자식 아니야,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주님 그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지어놓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날로부터 애를 키우다 보면, 제가 아이 5을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에? 제가 키웠다니까? 직접 키웠냐고? 그런 식으로 질문하고 이렇게 말을 막지 마세요. 물론 우리 아내가 키웠죠. 우리 집사람이 키웠는데 간접 경험도 경험이잖아. 그래서 애 키우는 동안 얼마나, 여러분 그냥 다 여기 멀쩡히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가슴 얼마나, 부모님들 가슴 졸이고 여러분 여기까지 큰 줄 아세요?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긴다고. 감기에 걸려도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막 열이 펄펄 오르고 막 그러다가 위험한 짓 얼마나 많이 했어. 솔직한 말로 여기 지금 잠잠 앉아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들 가슴 철렁철렁하고 얼마나 아찔한 짓을 많이 했냐고. 어디서 그냥 영화 보면 그냥 다리 위에서 또 막 망토 해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런 짓을 하고, 뭐 위험한 짓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그걸 몇 번 죽을 수 있는, 하루에도 죽을 위험이 수없이 찾아오는데 그 아이를,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밤에라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저녁에 주님을, 만약에 심판한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받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그때로부터 유다서에 보면, 신약의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그때부터 외친 선지자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천천과 만만의 사람들을 데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 메시지를 살아있는 동안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의 온 삶은 하나님의 심판, 나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 있다, 내가 살아오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이랬는데, 여러분 그 무드셀라 969살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에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노아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안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하시다, 이런 말인데, 주님께서 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임하던 날이 바로 무드셀라에게 약속되어졌던 969살 되던 해, 무드셀라가 그때까지 산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살이 되던 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가 바로 노아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의 홍수가 온 세계에 심판으로 임하던 날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한 번 언약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온 역사를 주님이 다스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에녹을 이 땅에 그냥 밥 먹고 똑같이 육신을 입고 죄 짓다가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해서 너 이 땅의 그냥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자 그의 삶이 획가닥 뒤집어져서 내 멋대로 살던 삶이 65살까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던 그날로부터 300년 동안을 날마다 밤낮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뚫고 승천하였단 말이에요. 아멘.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바꾸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만 해도 그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부르셨던 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해요. 아브라함 똑같은 모태신앙인데 똑같이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인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뭘 했느냐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장사를 했어요. 무슨 장사? 우상장사. 우산장사는 괜찮아요. 우산장사는 괜찮다고. 근데 우상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 헤쳐먹을 게 없어서 우상장사를 해먹냐 말이야. 아브라함은 뭐 했느냐? 아버지가 우상장사하는 그 가게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밑에서 시다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저쪽 집에서 사모 우상 갖다 주세요. 그러면 막 싣고 가서 우상을 거기다 세워주고,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신이 흔들리거들랑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 주십시오. 우리 데라 우상 가게는 AS가 생명입니다. 당신의 신이 흔들릴 때 언제든지 즉각 달려와서 당신의 신을 단단히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 팔아먹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모태신앙이 우상장사해 먹다가 평범하게 딴 사람과 같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었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류 역사에 믿음의 조상으로 바꾼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사건이었어요. 평범한 죄인의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고 그리고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였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평생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아브라함을 충격되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 그 앞서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형제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가 젊은 나이인데 급사해서 죽어요. 정상 자연사로 죽은 게 아니라 아마 급사해서 죽은 것 같아요. 그 아들이 하란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에요. 그러게 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고 나면 내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충격받았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너는 너 하나 밥 먹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고 너 하나를 통해서 이 민족과 온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 하나 간신히 밥 먹고 인생 채우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바꾸고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던 날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요, 그냥 그는 일생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변화로 뒤집어져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평범했던 삶 똑같이 그들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죄짓고 방황하고 살다가 그들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렇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타던 그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바돌로메 쭉 이런 12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냥 고기 잡아먹고 살던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셔서 12 제자로 운명을 확 바꿔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냥 이를 갈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펄펄 뛰던 그 미친 경찰, 저 종교 경찰이었던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던 그가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그 걸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정오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에 완전히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라고 그냥 벼락을 맞아 죽어야 할 죄인에게 주님이 오히려 은혜로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예수님 다음에 바울 이럴 정도로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주님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으시고 기독교의 복음을 온 세계 열방에 그냥 온 세상에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부르심. 바로 이 주제 앞에 서게 됐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권이 내가 아니고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그냥 이렇게 우연히 그냥 밥 먹고 생겨난 욕심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고 끝나는 인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 내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부르셨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고민하게 되면 내 인생의 주권이 내가 아닌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친히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언제쯤 받아보셨습니까?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 부르심이란 주제를 고민한다고 할 때 보통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극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이 부르심이란 주제에 대해서 나하고 전혀 상관을 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주로 부르심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 주로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부르심이라는 건 어떤 때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나요?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당장 당황하실 거예요. 나는 평신도인데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아니에요. 난 선교사 생각 없어요. 나 그런 부르심, 나 그런 건 몰라요. 보통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정서죠. 그쵸? 그쵸? 혹시 앞에 있는 자매님은 지금 몇 학년이세요? 죄송하지만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세요?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저도 이런 걸 아주 싫어해요. 나도 금자리에 늘 앉기를 원하는데 어떤 때 부흥사들이 이렇게 강사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난데없이 질문할 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그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어요. 혹시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그게 언제였어요? 고등학교 몇 학년 때? 2학년 때?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인데 고2 때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보통 모태신앙들은 그렇지 않아요. 밥만 많이 먹고 그런 거 고민도 하지 않아요. 어쩐지 특별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때 그 부르심에 대한 고민은 어떤 주제였어요? 혹시 선교사로 부르는 거 아닌가? 그쵸? 선교사로 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 이런 얘기 참 드물게 들어봐요. 딴 사람들 내가 다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고민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나 정말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우리 분명히 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참 특별하게 들려요. 사실은 이게 특별한 게 아닌데 너무 당연한 건데 전부 이게 특별하게 좀 특별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그 이전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 안 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해서만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한 거죠. 말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 부르심은 개념도 없어요. 웬만한 여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계실 텐데 물어보면
저는 주로 훈련 사역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그냥 이렇게 전하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확인해 봐요. 이렇게 오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런데 보통은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부르심 그러면 나하고는 먼 얘기예요. 난 평신도인데 무슨 부르심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주의 사역자가 되거나 이런 일로 보통 연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적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맞죠?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대부분 지금 다 끄덕거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임했던 사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성경의 예, 구약의 예, 신약의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삶에서 보통 그들 모두가 다 영웅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역사의 영웅으로 만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그들이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을 부르신 분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 것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갈망보다 더 먼저 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열심히 믿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부르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비정상인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과 부르심이라는 말과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주권이 완전히 내 인생을 내 건 줄 알아. 보통 태어나면 다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나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죠? 대답 빨리 하세요. 늦게 하면 잘못하면 빨리 하세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맞죠? 내 인생 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르심에 대한 고민한다고 할 때는 이 부르시는 주체가,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을 할 때는 내 인생은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내 게 아니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인정하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여러분이 생각 안 하고 살았다는 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의 가장 깊은 원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난 변화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되나? 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따져 들어가 보면 이걸 고민도 안 해본 여기 오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이 주제,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고민 안 해봤다. 보통은 사명에 관해서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가 이 고민을 할 때만 부르심이라는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자, 먼저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건 우리는 사명에 관한 부르심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사명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본질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적 부르심이에요. 재수가님 따라 합시다. 존재적 부르심. 예, 바로 그것은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적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진화론에 의해서 이렇게 가다가 변하다가 재수없이 사람으로 변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주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계획하시고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멋대로 그냥 내던져진 돌처럼 굴러가다가 끝나라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적 존재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한번 9절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성경을 좀 몇 가지 쭉 찾아야 되는데 성경 확인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요. 다 찾으셨나요? 아이고, 벌써 떴네. 아, 근데 여기 성경이 제가 미리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서 부르는 순간 화면에 딱 뜨네. 아, 나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진짜. 아니, 방송실에서 어떻게 미리 제가 아는 원고를 어젯밤에 몰래 제 가방을 열고 보셨나 봐. 아, 깜짝 놀라겠어요. 하여튼 진짜 나 이렇게 빨리 성경을 그대로 말하자마자 뜨는 데는, 아, 여러 교회 가봤는데 어떤 방송팀도 이렇게 해주는 팀 못 봤어요, 진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한 진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읽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시작.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우연히 목적 없이 툭 던져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낙태를 못 시켜서 그냥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나같이 망한 술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런 줄 알았어요. 재수 없어서 우연히 어떡하다 잘못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낙태도 많이 시키는 우리 엄마가 나는 낙태를 실패해서 태어나게 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수많은 모래알갱이처럼 휙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우연히 재수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70억 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70억 중에 70억 전체를 다 해도 너하고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너를 소명하여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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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뭘 잘했고 똑똑하냐, IQ가 얼마냐, 모태신앙이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자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잘났든 못냈든 성공하든 실패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소명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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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아주 성경의 위대한 내용을 꽉 짜서 한 절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찾으셨으면 29절 30절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꽉 짠 요약한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아무 놈도 장난 못하도록 성경에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딱딱 요약해서 딱딱 이렇게 짜놓으셨어요. 성경은 어느 것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헛된 기독교의 잘못된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별짓 다 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지가 그런 짓 한다고 성경이 바뀔 리는 없어요.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에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영원한 당신의 계획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느 누구도 우연히 던져진 재수 없는 인간 없어요. 소홀히 잊혀질 인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됨됨이나 공적이 쌓여지기 이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대로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목표가 그거예요. 목표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정하시고 정한 우리를 부르셨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몇 살에 예수를 믿었던, 우리는 뒤늦게 믿었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그런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그 일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내 생애에 그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던, 부르셨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놈으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애에 정말 탯줄처럼,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탯줄 달고 생명줄 갖고 나오듯이 내 운명의 탯줄같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증거가 바로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 70억 중에 나 하나 찌그러진 인생 나를 콕 찍어서 나를 부르셔서 영원한 당신 안에 계획을 가지고 있던 계획으로 나를 오차없이 나를 불러내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내 삶에 마음껏 펼쳐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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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것을 이미 구약시대부터 누누이 주님이 약속해 오신 거예요. 자, 그 말을 다 인용하려면 구약성경 다 다시 읽어야 돼. 그 중에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함께 시작.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아멘. 이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수억 조의 저 별들을 무대기로 그냥 휙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신 게 아니라 창조하시는데 그 숫자를 수요대로 불러내시며 그 만상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나는 70억 분의 1이 아니란 말이에요. 70억으로 대신할 수 없는 바로 내 자리가 거기가 비면 주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너 거기 있어야 돼. 너 어디 있느냐고. 네가 안 보인다고. 70억이 다 있어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으면 주님 정확하게 찾으셔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는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아 앉히셔야만 만족하신 분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주님은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너희 생각에는 어떡하겠냐고. 그리고 주님 말씀해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죄인 놈 하나. 여러분, 의인이라고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실 만큼 의인이 소중한 사람들 아니에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쓸모없고 버려진 인생 죄인 놈 하나를 99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걸 천국에서는 더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 주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오는 기쁨이 천국에 있는 모든 의인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잊혀졌다고 말하지 마. 난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오늘이 있기까지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야.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쓸모없어서 다 지옥에 쓸어넣을 죄값으로 던져져야 될 너지만 내가 너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샀어. 구속했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41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무슨 사명 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디자인했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조성해 온 거야. 너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너의 실수, 너의 모든 죄악, 망할 수밖에 없었던 너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너는 망할지 됐지만 내가 아주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이야. 너를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왔기 때문이야. 나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분명히 알아요. 몇 번 죽어도 죽었어야 될 놈이고 끝장나도 났어야 될 놈이었어요. 그런 내 삶을 똑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망한 놈 한둘이 아니에요. 비극적인 인생을 끝낸 놈 한둘이 아니고 그 고난을 이유로 형편없이 악쓰다가 그렇게 망해간 놈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나는 똑같은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신 거,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 어느 손길이 임했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너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땅 끝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멀리 떨어졌든, 얼마나 깊이 처박혔든, 얼마나 더럽게 추잡하게 넘어졌든 실패했든, 나는 네가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난 너를 부르는 내가 너를 찾아내고야 말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완성된 신약시대에는 구약에 이렇게 표현하신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뒤에 우리를 보고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게 일어난 일을 뭐라고 부르심의 관점에서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성도를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 아멘.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도가 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가 막힐 일은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기 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선행이 됐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불가능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깜짝 놀랄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모아사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나라 정부의 부름을 받았다,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만 해도 부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광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세상에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완성된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불러내시고 아멘 아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놀라웠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는 존재적 부르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멸망할 죄인의 운명에서 의인으로 바꾸신 부르심, 저주받을 심판받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르심. 아멘.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육에 속한 자를 영에 속한 자로 부르심, 이런 존재적 부르심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바로 소명, 즉 우리가 말하는 사명에 관한 부르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따로 있고 사명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도 어떻게 듣느냐면 내가 찝찝하던 이 죄책감만 떨어내고 지옥 갈 나를 천국 보내줬다, 땡,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Don't touch,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주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거기까지예요. 구원받고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게 됐으니까 와우 자유. 그 다음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은 꼭 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절대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주님은 성전 체질이시니까 성전에 계속 계시고 난 세상에서 내가 알고 살다가 다음 주일날 꼭 올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오지 마세요. 주님 계속 따라와서 나는 널 사랑하는데 하고 나 캬바레에서 막 흔들고 있는데 문간에서 주님이 난 널 사랑하는데 이렇게 쳐다보시면 진짜 춤맛 떨어집니다. 집에서 막 그냥 박이 터지도록 부부가 싸움하고 있는데 문지방에서 주님 서 계시고 난 널 사랑하는데 이러고 계시면 너무 짜증난단 말이에요. 몰래 인터넷 보고 즐기고 있는데 주님이 난 널 사랑하는데 이러시면 그냥 너무 몸서리 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 따라오지 마옵시고 성전에만 계시옵소서. 우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런 귀신 같은 주일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원의 확신은 받았어. 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어. 더 이상은 터치하지 마세요. 그런 거 고민 안 해봤어요. 부르심 고민 안 해봤어요. 선교 그건 열심히 있는 분들 얘기죠. 고민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고 괴이한 교인들이 교회에 멀쩡한 신자처럼, 모델 신자처럼 앉아있는 건 이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해도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택한 족속이요?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선교적 존재라 그래요. 선교적 사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받은 우리는 나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나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존재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존재가 바뀌고 나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부르신 주인이 나의 일생의 마지막 스케줄을 주님이 다 갖고 계시니까 나의 비전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아니 특별히 사명받은 분한테. 요 17절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자동적으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존재적 신분이 바뀌었다면 사명적인,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도, 일을 맡기시는 것도 화목케 하는 말씀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거듭난 주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에게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주님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이 완전한 복음은 우리를 단지 한 운명을, 지옥 갈 운명을 천당 가게 해줬다, 이런 따위의 얘기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주인 없이 임자 없는 몸이 돼서 내타에 던져진, 죄 가운데 죄덩어리로 던져진 불행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때가 참에 복음을 만나서 완전히 우리의 저주받은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받아 원래 주님이 꿈꾸셨던 부르신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이제 내 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부르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대로 나를 복음에 화평케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사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충만히 누리도록 약속하신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아멘. 아멘. 성령님 없이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죄인으로 태어나 죄와 사망의 법인 사단에게 붙들려서 오직 자아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지옥 불구덩이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단의 그 영향력, 죄와 사망의 법에 휘둘리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병든 자아의 죽음을 끝장을 내시고 빚을 다 갚아버리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살아내게 하시는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살아내게 하심으로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거듭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완전한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완전한 복음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살아가는 유일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유일한 우리 편의 응답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기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고철덩어리 되듯이 믿음에서 파선을 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 그러면 복음이 아무리 놀라운 복음이라도 우리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복음은 누려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 이 믿음을 살아내게 하시는,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십자가 부활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셔서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시작.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성령님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늘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예전에는 날마다 나 하고 살아가면서 죄만 생각하고 죄만 따르고 내 육체의 만족과 안복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게 했던 게 이 악한 사단의 영 안에 있었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타락한 영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들었던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사모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카운슬러가 되셔서 보혜사가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게 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적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나는 깜짝 놀란 게, 복음을 별 관심을 안 두는 분들도 그렇지만 복음 하시는 교회 가서 봐도 깜짝 놀라는 건, 성도들이 복음을 내 죄책감 떨어내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반쪽짜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죄된 나의 옛사람을 주님이 처리해 주신 복음은 반쪽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하니, 이제는 헛된 자아에 속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내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예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아멘. 아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준 게 부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당장 소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저 예수님 만나자마자 전도가 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지던 그날 새벽, 처음으로 길거리 나가서 내 생애 처음으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내 생에 태어나서 가장 뜨거운 눈물로 제가 뒤집어지던 그 새벽의 감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뛰쳐나왔어요. 전도를 내가 알아요? 뭐 복음 전하는 걸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할 말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건 분명하잖아.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게 제일 비참했고 예수님 만난 인생이 이거 다 완전 해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기쁨을 전해야 되겠는데 누가 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전도하지 않았는데, 새벽에 내가 뒤집어지던 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길거리 나왔는데 어떤 자식이 나랑 똑같은 20대 청년 하나가 이 자식이 쓰레빠를 끼고 잠도 들 깬 채로 뭐 하려고 나왔는지 거기로 길거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랑 만난 거예요. 만난 거야. 그 만나자마자 내가 길을 딱 가로막고 섰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딱 가로막고 섰어. 서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랬어요. 내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놈이 새벽에
웬 이상한 놈이 새벽에 미친놈이 하나가 앞길을 막고 잠도 들겠고 스레퍼 끌고 이렇게 나왔는데 가로막고 갑자기 난데없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이러니까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이러니까 아래 이렇게 쳐다보더니 날 보고 미쳤다는 게 눈으로 벌써 사인이 오는 거야.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그러면 내가 어젯밤까지만 하면 그놈 말이 이해가 되지. 왜 예수를 믿겠어요? 미쳤어요? 보이지도 않고 뭐 저가지도 않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 그래? 어젯밤 같으면 그놈 말이 이해가 됐는데 오늘 새벽은 내가 뒤집어졌잖아. 아멘?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오늘 새벽에 뒤집어진 거. 예수님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도저히 내가 안 믿는다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안 믿어. 왜? 이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낯설게 들리는 거야.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 내가 변한 거야.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이랬어. 아니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왜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점점 이게 가관이다는 표정으로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어 이씨 이러고 이게 시자까지 붙여서 이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냐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안 못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교회에 대해서. 그냥 내가 오늘 새벽에 만난 이게 충격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이유로 안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내가. 그때 이놈이 갑자기 얘기를 듣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가 뭘 이유를 따져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이유를 조막조막 따져서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따져서 안 믿는 사람 없잖아. 그죠? 불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 바쁜데 언제 그런 걸 따지겠어. 따질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딱 듣더니 그 무슨 이유로 안 믿습니까? 하고 내가 하도 충격이 돼서 물으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뭐 별 이유는 없는데? 이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피가 거꾸로 확 솟은 거예요. 이 자식이고 인간이고 형편없는 새끼. 아니 이거 아니 네가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어떻게 이 놀라운 내가 오늘 새벽 만난 예수님을 이유도 없이 안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게 이게 제정신이야 이 새끼. 이거 인간이고 이 형편없는 놈이네 이거. 막 이랬더니 이놈이 새벽에 날벼락을 맞은 거지 뭐.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유도 없으면서 안 믿는다고 한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드나 봐. 그러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뒤로 물러나도 내가 하도 이러니까 뒤로 물러나면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씨. 이러는 바람에 저의 1호 전도가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고 살지 짐작이 되시죠? 아니 모르는데도 그렇게 전도를 했으니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선교사밖에 더 되겠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내 인생의 최대 사건이 하나님 누군가가 내가 그 교회에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들었어. 이거 듣지 못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냐고. 더 긴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다 살아봤자 여러분 성공해봤자 뭐 할 거야. 나 성공한 사람 많이 봤는데 성공해봤자 뭐 할 거야. 그 다음 몇 년 더 살 거야. 그리고 결국 늙어 죽을 거 아니야. 이게 다라면. 근데 이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자식들한테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낳자마자 내가 예수님 만난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면 내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일이 선교사 시키는 거 말고 뭐가 더 큰 게 있겠냐고.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유엔 사무총장 정도 시키고 내가 만족하겠어. 내가 어떻게 국회의원 정도를 만들고 내가 만족하겠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잖아. 근데 복음 가진 내 자식이 이걸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다 선교사 돼야지. 다 선교사 돼야지. 그게 다 선교사 바친 거야 그냥. 약간의 몸부림이 있었지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똑같은 예수를 믿고 아니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장로님이 가능하냐 이 말이야.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떻게 읽었어? 성경의 천당 지옥 얘기는 뭐야 도대체? 중연불이야? 농담이야?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픽션 소설이야? 예수님 갈보리 언덕 죽은 거 여러분 마음에 잠깐 위안 주자고 그런 거야? 쇼한 거야?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믿음 좋은 권사님 평생 기도했다면서 제 자식 뭐 만들라고 난리를 쳤어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 그게 그렇게도 꿈이야? 그게 다야? 예수 믿고 팔자 고쳐서 좀 가난한 사람 좀 돈 좀 벌어먹고 산 거 이거 위해서 중연부라는 데도 있어요. 이거 통일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다 있다고. 교회가 고작 이거야? 이 얘기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야? 여러분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대에 다 가졌다니까요. 그냥 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걸 다 가졌다고. 교회가 모든 재산, 모든 정치 권력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내던진 거예요. 그 썩은 교회가 개혁되는데 오늘 외쳤던 이번 주제처럼 오직 믿음으로, 아멘. 종교개혁을 통해서 죽은 이론밖에 안 되던 성경의 생명 같은 진리, 오늘날 개신교인 저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던져버린 쓰레기더미에서 성경의 진리의 보물 같은 진리의 5대 개혁 강령을 거기 되찾았는데, 첫째,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이란 주제가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고 죽을 놈 살고 살 놈이 죽는 운명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같은 그게 바로 오직 복음으로예요.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은혜로 주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주님의 이 복음이야말로 역사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사람의 영혼 중심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을 변화시키는 중심은 십자가 부활의 이 오직 믿음의 이 복음 아니고는 인간 못 바꿔요. 여러분, 어느 철학도 종교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인간 근본 자체를 바꾸는 혁명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인간을 통째로 존재적으로 바꾸는 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같은 놈을 세상 억울해서 불사지르고 싶었던 망한 술집 아들을 바꾸어서 죽을 놈 살리고, 내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조국을 사랑하고 열방의 수많은 민족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다 바칠 수 있는 이 변화를 누가 주겠어요? 누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더 있겠어요? 누가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간 그에게 바벨론 궁중에서 그 서러움의 세월에 어쩌다가 팔자 고친 그가 어떻게 그 속에서 그 세상의 부귀영화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망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 하나가 거기 대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세를 당당하게 세우고 역사의 운명을 흔드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사람 잘나서 될 일이에요? 복음이 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수천만 명의 개신교인의 목숨의 피값을 흘리면서 이 진리를 되찾았어요. 이게 개신교인이에요. 이게 세계 역사의 현대사의 모든 중세로부터 지금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잃어버렸던 복음의 이 진리들로 이 문명사회 안에 선한 영향력 대부분은 거의 다가 바로 이 성경에서, 이 복음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가장 위대한 진리의 지식이 바로 이 성경 지식이에요. 여러분, 아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증인들이었어요. 우리 민족을 바꾼 것도 100여 년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다 말아먹은 구한말에 날마다 옛 조선의 사색당쟁으로 나라 다 말아먹고 일제에 그냥 덫에 걸려서 나라도 빼앗기고 민족의 혼까지 빼앗겨버린 기가 막힌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이 민족에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여기다 복음을 던져주셨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한교회 부흥이, 여러분 세상의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이 삼천리 전체를 바꾸고 일제 36년의 모진 시련 속에서도 이 민족 오늘날 대한민국이 태동하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의 줄기를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신 게 바로 이 복음의 진정한 증인이었던
좋은 선교사들 이 땅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위대한 복음을 주셨는데 껍데기 당의적은 단 건 빨아먹고 그 쓰디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은 배부른 교인들이 내던지고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예수 믿고 잘 되는 얘기밖에는 더 할 게 없는 이 기가 막힌 생명을 거세당한 것 같은 세속주의에 흔들리고 명목주의에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무늬만 갖추고 앉아있는 생명력이 느껴지질 않는 그 자리만 채우는 교인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너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는 안모태로 중간에 편입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결론 같은 복음 듣고도 내 인생 전부를 바꾸고 저를 통해, 이 무식한 저를 통해, 나는 무식한 질그릇인데 내 안에는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멘. 이번 주제의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6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야, 무식한 놈이야. 근데 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 내게는 인간의 수단 변론으로 도움받지 않아도 되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으로 조국 교회를 35년 동안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으면서 교파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가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궁금하지 않을 만큼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공동생활을 30년이 넘도록 공동생활을 해왔습니다. 복음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꼬라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같이 살아보면 그 인간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성, 아무리 대단한 설교, 아무리 대단한 신학 지식 같이 살아보면 저 인간에게 실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고. 기독교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사랑하는 조국교회 안에서 그저 그 자양분 먹고 어머니 태같이 조국교회에서 자라는 저로서는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며 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그냥 목숨 걸고 새벽 기도했습니다. 춥고 배고프 서러운 시절에 앞이 보이지 않던 그때 산 자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냥 밟힐 만큼이었습니다. 지금 기도원들 대부분 텅텅 비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거의 30, 40%가 넘을 만큼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았습니다. 젊은이들 가슴에 막 그 푸르고 청청한 가슴, 70년대 민족 복음화를 외쳤던 어떤 단체에서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전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들과 함께 그냥 저도 함께 미쳐서 그냥 온 천지를 다 거지 순례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 원단 금식이며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 선교사를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88년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올림픽이 있고 난 뒤에 먹고 살만해진 대한민국 교회는 급격하게 세속화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캠퍼스가, 대학 캠퍼스가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미션 대학으로 선교사가 세운 대학들은 반기독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연대에 총학회장으로 나왔던 아이가 신과 학생인데 그게 동성애 까놓고 나왔습니다. 서울대 총학회장을 했던 그 새파란 어린아이가 동성애자라고 아주 커밍아웃하고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학생회장으로 뽑혔습니다. 현장에 사역하는 캠퍼스 사역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평균 3% 이하입니다. 캠퍼스가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전국의 주일학교가 전국 교회의 60% 이상이 주일학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게 이건가? 이거 어쩌고 그 난리를 치었나? 기도원 텅텅 비고 이젠 다 풀라고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옛날엔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감동이 되는 건 서글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뭘로 보느냐는 말이에요. 웬만큼 오래된 교회 가보면 그냥 가서 나이를 그냥 볼 것도 없이 뒤에서 뒤통수만 바라봐도 평균 연령이 한 60대는 돼요. 요대로 안 바뀌고 10년 지나가면 무슨 꼴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서구의 교회들을 여러 군데 가보았습니다. 노인네들, 허리도 못 피는 노인네들만 10여 명 남았어요.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청소를 할 수가 없어서 한국교회에 단 일부를 받고 예배당을 그냥 넘겨줬어. 통째로.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말하지만 서글펐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교회들이 다 디스코장으로, 무슬림 회당으로 수없는 예배당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해야 되나요? 미국 교회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끼쳐주었던 미국 교회는 지금 작년에 여러분 동성애 주요 교단들이 배교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 합헌 결정을 했고 거기다 연방 대법원에 통과를 했습니다. 목사 둘이 나와가지고 남자 둘이 나와가지고 우린 부부입니다. 이런 꼴을 할 날이 한국 교회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자 둘이 나와가지고 우리 둘이 성직자인데 둘이 서로 사랑합니다. 비치 미킹인지 뭔지 아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찬양 그룹 인도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까놓고 동성애자임을 까놓고 드러내놓고 지금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지금 찬양 예배 인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합장로교단 성공회 여러분 다 동성애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중심에 서 있는 교회, 우리에게 종교개혁 500주년이 오는데 이게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은 그냥 500주년이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마지막 절박한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로 15일이 지금 한국 나라의 운명이 지금 촉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팽팽한 긴장 가운데 서로 단추를 누르기를 서로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우리는 지금 느끼지도 못할 만큼 난리도 아닙니다. 열강들이 전부 둘러싸서 한반도를 지금 불바다를 만들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국내 상황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교인들이 이 다급한 상황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모자랄 판인데 이 배부른 교인들을 움직일 그 힘이 없습니다. 2010년도부터 다시 복음 앞에라는 말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주시면서 고멜같이 창녀 고멜처럼 타락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가슴 아파서 다시 복음 앞에를 외치면서 우리가 희망이 이제 늦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돌아가자. 우리 부르신 주님에게로 돌아가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종교개혁 5대 강령, 이 강령 잃어버렸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주제로 2년마다 12월 달에 한 번씩 합숙을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으로 좀 돌아가자. 우리가 버렸던 복음의 진리 안에 믿음의 실제를 회복하고 그렇게 한번 돌아가자 외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 한 6년여 동안 다시 복음 앞에를 교계에 외친다고 외치며 오다가 이번 순회 복음 집회도 그 일환입니다. 그 마지막 5번째 주제 오직 믿음으로가 500주년과 딱 맞아 떨어져서 이걸 요번에 드렸던 그 소개지에 거기에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 그날로부터 해서 3박 4일을 좀 한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서자. 그러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여 회개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소연하고 싶어서 7개 지역을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 지금 이게 10월달 이전에 지역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이 집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좀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마지막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일런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축복, 비교할 데 없는 축복을 주셨던 게 한국 지금 몇십 년 사이에 한국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이 절망적인 모든 지표들이 나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도 나는 믿습니다. 야곱에게 돌아갈 베델이 있듯이, 당자에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듯이, 실패하고 말아먹은 우리지만 부끄럽지만 우리가 돌아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절망적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서 주님이 이 온 역사를 뒤흔드는 제2의 다니엘 같은, 제2의 요셉 같은 팔자 고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부가 된, 할렐루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은 각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숨기지 말자고 했어요. 다시봉법학교 대회를 통해서만 외쳤어요. 우리 모든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법조, 문화, 예술, 하여튼 군사, 어디서든, 교육계 어디서든 당신들이 서 있는 곳에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으로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왕따를 당하더라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부활, 복음 변화받은 하늘의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증인되자. 우리가 마지막 몰매를 맞더라도 도대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사람들이 보게 해주자. 각 곳에 키맨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믿음의 아멘한 분이, 여러분이 나눠드린 여기 신문만 해도 매스미디어에 요즘에 얼마나 이 언론이 무슨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시잖아요. 언론은 절대 하나님 하신 일에 관심 없습니다. 전부 선정적이고 쓰레기 같은 얘기들로 편파를 지어서 이때는 이쪽에 붙었다, 저쪽엔 저쪽에 붙었다. 정말 한국의 언론만이 아니라 세계 언론의 속성이 어떤지, 죄악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본주의의 문화가 어떤지를 보여준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작지만, 다윗의 물맷돌 같지만 누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이 전부가 된 사람들이 제발 신문 문화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복음기도 신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광고비 받고 목숨 절절 매면서 끌려다니는 그따위 신문 말고 정말 복음으로 오늘도 이 복음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증인들의 이야기, 열방의 기도 제목들 펼치면 중보기도가 되는, 여러분 신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소연했더니 거기에 헌신된 분들이 급여가 없습니다. 일생 그냥 바치고 이 복음기도 신문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무급입니다. 월급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 앞에 자신들의 생명이 주님 앞에 선교적 존재인 걸 아멘한 사람들이 여기 부름받아가지고 이게 2주에 한 번씩 나옵니다. 수만부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여기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 부딪혀서 구원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는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교육계에 이거 도대체 뭐에 겁에 질려서 일어나? 우리의 자식들에게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우리 지금 한국의 교육계는 지금 말도 아니게 반기독적이고 아주 사악하게, 심지어는 기독교 단체, 기독교 교단에서 만든 종교 사학까지 시비를 걸면서 할렐루야 감옥이라고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가면서 반역적인 짓을 합니다. 종교 사학법을 만들어서 미션 계통에서도 성경 못 가르치게 해요. 이거 이럴 수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누가 여기에 일어설 사람 없겠냐고 했더니,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복음이 전부가 되고 천국이 실제인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급여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급여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급여가 없어요. 헤브론 원영학교라고 하는 학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2까지 거기에 어줍지 않게 좋은 대학 가겠다는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 가진 친구들 못 오게 합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2까지 성경을 주 교과서로 하고, 그 아이들은 세계 사상을 배웁니다. 그 사상 중에 가장 뛰어난 게 복음의 사상인 확신에 무섭게 준비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졸업생들, 이미 힌두대학, 불교대학 이런 대학, 다 종교대학에 가서 거기 학생 신분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이 졸업생들이 순종하면 지금도 주님은 오늘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복음의 가치를 갖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진을, 주님은 그 부르심을 결코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나라의 권세를 그들에게 부어 나타내 주십니다. 장사하는
저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그저 세금 떼먹고 슬쩍슬쩍 돈 몇 푼 더 버는 이런 일에서 용기 있게 정식으로 세금을 막 내기 시작했더니 세무서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어떡하라고 그러냐고 막 세무서에서 막 야단을 칠 정도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 장사하는 그 점포가 거기에 선교 센터가 되고 거기에 복음의 증인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곳이 되고 모든 영역 곳곳에서 작지만 작은 저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 들고 초라하게 나갔지만 나는 네가 어마어마한 위세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나사렛 아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나가던 다윗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 나이는 더 많은 나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갈렙은 나이 85세 때 젊은이가 겁에 질려 있을 때 나 저 산지를 내게 달라 겁에 질려 주춤거리고 있는 그 자식들 앞에서 늙은 노구를 끌고 가장 강한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전진에 들어가는 노장 영원한 젊은이 그게 바로 우리 갈렙 형님이었습니다. 믿음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숫자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 의하여 오늘도 힘있게 살아있는 현실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족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부르심을 굳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이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여러분을 십자가 복음 앞으로 이끄셔서 그 복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셔서 여러분의 존재를 존재적으로 뒤집어 놓으신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질구질하게 밥벌이 하다가 죽을 사람 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답게 하늘의 가치답게 하늘나라의 그 고고한 하늘의 백성답게 밥 한 술에 질질 매지 말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오늘도 그분과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르심 우리를 존재적으로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인류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화평의 메신저 유일한 더 메시지를 가진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식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야말로 이 소망 없고 절망적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복음 유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메신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실제가 된 저와 여러분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증인이 된 사람에게 마지막 주시는 이 거룩한 부름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는 유일한 해답 그것도 달리 말하면 그게 오직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표현하는 이 부르심 이것을 우리 안에 온전히 누리고 그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편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흔히 말을 헌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름 앞에 그분이 진정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의 참 주인이시고 나를 부르신 왕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실제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될 마지막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말, 그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말은 그건 지식적 동의를 한다는 말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중요한 종교적 행위에 내가 참여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온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옛날 구약시대 제단에는 제물이 죽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제단에 올라간 제물은 제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살아있지만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살도록 주님 앞에 바쳐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합당한, 가장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이게 바로 뭔고 하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전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죽었다 다시 산자같이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나의 마스터,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 나 오늘 뭐 하죠? 주님, 나 어디로 가죠?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죠? 나 어떤 전공 택하지요? 주님, 내가 어떤 길로 가지요? 이제는 내가 결정해놓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야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기고 그분의 결제를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를 온전히 그분의 뜻에 온전히 드리는 것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살아계신 주님을 첫째는 알아야 하고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헌신 못하는 이유는 톡 까놓고 말해서 내 몸을 맡기기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친히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위대한 초청에, 주님의 이 부르심에, 주님의 우리의 존재적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 안에 주님은 우리를 더 확인하며 부르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거룩한 주의 일로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대답할 유일한 대답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 자신을 온통 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나의 온 몸을,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전체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려고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셨듯이 그분을 믿는 나는 나의 온전한 생애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주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안수집사가 될 때까지 10년 동안 내가 아는 한 죽기 살기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은혜를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제가 마지막 순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속사람이 바뀌질 않는구나. 이 절망적인 그 절망 앞에 턱 꿇어 앉았을 때, 그때 주님이 저의 그 믿음의 모순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교보다 더 두려워하던 게 지금 제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절대 주의 종이 된다거나 복음의 전도자 된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면 안 되는 줄 알았고, 나는 평신도로, 장로로, 평생 칭찬받는 장로로 사는 게 저의 꿈이었더랬습니다. 주님이 그런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강력하게 저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내시는데, 그 두려워서 제가 처자식을 데리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두려워가지고 1년 동안이나 불순종하고 버티다가 그냥 슬퍼질라 그래요. 완전히 주님이 마음의 사형 집행이 일어날 때까지 저의 실상을 비참하게 드러내시고, 완전히 저의 모든 손목의 마지막 손을 뺄 때까지 주님이 저를 다루시고, 온전한 헌신이란 말이 나는 열심히 나의 최고의 것을 들여서 주님 위해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가 들고 펼 수 없는 나의 무능을 완전히 인정하고 나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말씀 그대로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않고, 나는 이 일은 하고 저 일은 못합니다 이런 거 없이, 나는 아무것도 본래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쓰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오직 이 믿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도록 나를 1년 동안 연단하시고
저를 그 대답을 받아내신 다음, 주님, 나는 주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는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주님 마음껏 구워 잡으시니 튀겨 잡으시니 삶으시든지 지져 잡으시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그때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온 길이 35년 지난 동안 급여 없이, 용서하세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급여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워낙 상식과 통박을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던 제가, 이것 없으면 나는 못 살지, 선교하는데 돈 없이 어떡해, 난 재주 없고 못 배우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해, 이 모든 인간적인 틀을 못 벗어나는 저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부르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온전히 헌신을 받아내신 다음,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는 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맷돌 5개 다윗의 손에 딱 들리니까, 물맷돌인데 미사일보다 더 능력 있게 골리앗을 그냥 쓰러뜨려 버렸어요.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데 주의 손에 들리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아멘. 마른 지팡인데 모세의 손에 들리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깨지는 거예요.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 비밀을 알고 우리 존재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진정한 말씀, 이 원리 그대로 만약에 헌신되었더라면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기적을 수없이 보고 있어요. 수없이 보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변화된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부터 해서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이 복음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제한 없이 일하고 계시는 걸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성도들이 제발 이 잠자는 사자 같은 주의 성도들이 이 진리만 깨닫고, 이 진리만 깨닫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제 기적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만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정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제한 없이 당신의 계획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게나마 저희는 주님 앞에서 그런 증인이 되라고, 진짜 재주 없고 정말 아무것도 대책 없는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 순회 선교사님만에 20주년이 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고 모든 상식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저희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원 모금하지 않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삽니다. 무소유로 모든 유산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종신 선교사로 헌신하고 들어와서 그냥 모든 원리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방법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한 없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걸 전 세계 돌아다니며 주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작은 증인이 되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던 주님 앞에, 예, 저희 여기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에게 나의 온 일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를 통해 주님은 마음껏 당신의 부르심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이 영광을 보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만 순종한다면 주님은 그 일을 우리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는 모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할렐루야. 청년 대학생들의 운동으로 잘 알려진 SVM 학생 자원운동은 몇몇 대학생들 중에 건초더미 기도운동을 했으며 5명 비를 피해서 거기 건초더미 옆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별거 못 보고 죽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7, 80년 지난 어느 날 똑같은 마음의 비전을 품은 몇몇 대학생들이 뒤집어진 다음에, 다른 말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청년 대학생의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친다. 그리고 서약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프린스턴 서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래가지고 미국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20만 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일생을 오직 세계 복음화를 명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난 드린다. 사인했어요. 그냥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사인하는 거, 손 들고 일어나는 거, 이거 한번 걸렸다 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20만 명이 서원했고
그 중에 약 2만 5천 명 가까운 2만여 명을 넘는 사람이 실제 선교사가 돼서 왔고, 그 중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광의 복음의 세대를 맞이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서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존재적 부르심, 그리고 이 사명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 인생이 우연히 가는 생애가 아니군요. 주님,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라고 응답하실 분만 아멘 합시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전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건,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의 비전을 주셔서 이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선교의 그 거룩한 부름 앞에 진정 말이 아닌 진정한 순종으로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해 오던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이렇게 응답이 되고 있군요. 곳곳에서 같은 주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 비전을 주셨군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귀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모두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너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니며 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바로 계시구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분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우물쭈물 양다리 걸친 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줄타기 하던 이 비참하고 속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결단으로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걸 받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 이걸 주님이 받으시고 주여 이제 마음껏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부르심 나라 그대로 나를 쓰시는 주님의 것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합시다. 각자의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 이제 정직하게 반응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일으키신 소원을 따라 확정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세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성취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좌우 눈치 보지 마시고 주여 간절히 3번 부르고 진정한 의미로 주님이라고 부르며 3번 부르고 우리가 함께 결단과 선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